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겠죠. 또한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라는 걸 경험하기도 하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나서 집에 돌아와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하며 후회했던 적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도 이미 엎드려진 물, 그때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밤새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이 죄책감 아닙니까? 후회함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어느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책감은 마음의 경보음이다. 그러나 경보음만 듣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 결국 그 소리에 지쳐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책감은 처음엔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그건 우리를 멈춰 세우는 게 아니라 묶어버리는 힘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그때 그 말을 안 했더라면, 내가 정말 그 선택을 안 했더라면, 내가 그 관계를 끊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 속에 갇혀 살아갈 때가 많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죄책감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죠. 이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팔았던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를 보면 참 인간적일 수도 있어요. 그도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자신의 방식으로 메시아를 만들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내가 이렇게 하면 스스로 힘을 내시겠지, 그런 계산으로 행동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달랐어요. 예수님은 힘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붙잡히셨어요. 그때서야 유다는 깨닫습니다. 내가 무죄한 죄를 팔았구나. 그리고 그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은 30을 성전에 던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죄를 뉘우쳤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3절에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회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뉘우쳤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후회했다라는 말이에요. 마음이 아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반면 회개는 마음의 방향이 바뀌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이 바뀐 걸 회개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막 눈물로 회개했다라고 하면서 똑같이 그런 삶을 살면 그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혼자 뉘우친 거예요. 슬퍼하고 그냥 이 가룟 유다처럼 그냥 마음이 아팠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아닌 거죠. 유다는 죄의 고통을 느꼈지만 그 죄를 예수님께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고백했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죄책감과 회개의 결정적인 차이다라는 거예요. 죄책감은 자기 중심적이고 회개는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죄책감은 내가 왜 그랬을까로 끝나지만요, 회개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2000년 전 인물이지만 그의 그림자는 오늘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죄를 짓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 실수 이후 자책 속에 스스로를 정죄하는 사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은 안 쓰실 거야 라고 믿는 사람, 그게 다 우리 안에 작은 유다입니다. 그는 은 30을 던졌지만 은혜의 손을 붙잡지 않았다는 거죠.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게 되었어요. 어떤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늘 예배에 나오지만 얼굴에 평안이 없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성도님, 무슨 걱정이 있으십니까? 그때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목사님, 저는 10년 전에 어머니께 마지막으로 전화드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때 전화를 걸었더라면 어머니가 외롭게 돌아가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대요. 그게 그에게 평생 그렇게 남아있었대요. 그의 눈에는 후회가 아니라 속박이었습니다. 그는 죄책감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은 당신의 과거보다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죄책감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말에 그는 처음으로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 과거를 이제 당신께 맡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그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죄책감이 은혜로 바뀌는 순간 사람은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바로 유다는 예수님이 잡히신 날 새벽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하지만 그날 아침 베드로는 통곡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둘 다 죄를 지었지만 한 사람은 주님께 돌아갔고요, 한 사람은 떠났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책감 속에 있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 자리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아오라고,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예전에는 열심히 했지만 지금 이런데 제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내가 너에게 다시 열정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죄책감은 마치 고장난 내비게이션 같아요.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를 계속 외치고 있지만 길을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회개는 달라요. 회개는 길을 바꿉니다. 방향이 바뀌면 목적지가 달라지는 거죠. 유다는 자기 죄를 봤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눈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유다는 절망으로 갔고 베드로는 소망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책감은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죄책감은 인간의 감정이지만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이 죄책감은 내가 잘못했다로 끝나지만 은혜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책감 속에 물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가 은혜 속에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한다는 거죠. 과거의 죄책감 속에서, 과거의 상처 속에서 그냥 주저앉고 거기서 그냥 그렇게 있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죄책감 내려놓고 과거의 상처들을 내려놓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 예수님을 팔았다는 그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보여줘요. 유다의 죄의 무게를 느꼈지만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는 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무게를 스스로 내려놓으려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요, 인간의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죄의 무게는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 누구나 무거움을 느낍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양심이 죽은 사람은요,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없어요. 왜 잘못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요즘 현대인들이 말하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것을 이 소시오패스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사기치고, 이 사기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소시오패스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막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뭘 느끼지 못해요. 양심이 없는 거죠. 양심이 죽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무거움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그 방향이 생산을 가린다는 거죠. 유다는 죄의 무게를 느끼고 제사장들에게 갔어요. 4절에 내가 무죄한 죄를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했지만 잘못된 사람에게 지금 고백했다는 거예요. 죄는 사람에게 해결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는 성전 안으로 갔지만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았어요. 성전 문턱까지 왔는데 거기서 멈췄다는 거죠.
여러분, 본문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기 던졌다 이 말은요, 헬라어로 흐릭토라는 말인데 강하게 내던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 30을 강하게, 그러니까 자기 감정대로 막 그런 절망감이 어떤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겠죠. 그 감정으로 그냥 던진 거죠. 그 순간 유다는 단지 돈을 던진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돈을 던진다고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던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유다는 죄를 바라보다 죽었고 이 베드로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다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 다 실패했어요. 그렇죠? 둘 다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거예요. 유다는 절망으로 갔고요, 베드로는 소망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땅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교회 떠난다 해서 예수님 떠나면 유다 같은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방향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한 뒤 밖으로 나가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물은 유다의 눈물과 또 달랐어요. 유다는 내가 잘못했다라는 눈물이었고, 베드로는 주님,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군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주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런 눈물이겠죠. 베드로의 눈물에는 주님을 향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다시 만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은 다시 묻는 거 아닙니까? 유다는 은 30을 던진 게 아니라 목숨을 던졌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마음을 던졌습니다. 유다는 죄책감 속에서 죽었고 베드로는 은혜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심리학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둘이 같은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한 사람은 매일 벽을 보면서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하면서 스스로 비난하며 자책하면서 하루하루를 막 그렇게 괴롭게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창문을 보면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을 거야.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나가서 찾을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요. 10년 후 전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부자는 교도소 안에서 열심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공부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의 다른 방향, 죄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죄를 바라보는 방향이 사람을 살리거나 죽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가 아니라 그 죄를 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보신다라는 거죠. 십자가 앞으로 나오면 그분은 언제나 용서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찔려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대답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때 유다의 죄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이들이 용서받았어요. 왜요? 그들은 죄를 주님께 가져갔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죄의 무게를 내려놓고 방향을 바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책감의 걸작에서 벗어나 은혜의 십자가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아와라. 내가 너를 고치겠다. 하나님은 죄의 무게보다 이 십자가를 향한 당신의 한 걸음을 더 귀하게 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참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도 죄 없는 사람만 사랑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보십시오. 흠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왜 일일이 그것을 거기에 다 기록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연약한 자, 넘어지는 자,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자를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건 분명한 큰 죄죠. 배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유다의 문제는 배신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더 깊은 차원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진짜 비극은 은혜를 믿지 못한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요, 배신할 걸 알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찾아갈 거야 라고 지금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 가운데서 유다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인물이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은 회복의 길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은혜의 길로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 죄책감을 더 믿었어요. 죄의 깊이보다 은혜의 깊이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유다의 문제는 죄의 무게가 아니라 은혜의 불신이었다는 거죠. 그는 내가 감당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는 인간의 죄책감을 하나님이 받아내신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는 그 십자가를 보기 전에 떠나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돌아오는 자를 품어주시죠. 대표적 말씀은 그 말씀 아닙니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 말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탕자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는 멀리서 그를 보자마자 달려가 끌어안았다는 거죠.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탕자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외치죠. 제 조선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라. 우리의 상식으로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그냥 자식이니까 다 해줘야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탕자의 죄는 아주 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돌아와 죄의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입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 말씀 기억하시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해요. 이 구절의 헬라어 원문은요 히페페리시오라는 이 말인데 넘치고도 넘친다. 물이 있으면 넘치고도 넘쳐도 막 흘러 넘치는 거 아닙니까? 바닥으로 막.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죄를 덮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삼켜버리는 그런 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죄는 너무 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은혜는 네 죄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1999년 터키 대지진 때 구조대가 5일째 잔해를 파헤치던 중 한 아버지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밑에서 작은 아이가 살아있었어요. 그 아버지는 팔로 아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자기 몸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자식을 덮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무너질 때 예수님은 당신의 몸으로 우리를 덮으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 위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게 바로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가룟 유다는 은혜를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은혜를 붙잡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의 부인 후 예수님은 3번의 사랑 고백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는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은혜는 그렇게 다시 시작할 용기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죄책감은 나는 끝났다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은혜는 이제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다시 할 생명을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무너져 있는 분 계십니까? 나는 기회를 놓친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여 주실까? 이런 생각들 말이죠. 하나님은요, 실패한 사람도 쓰십니다. 그분은 완벽한 사람도 쓰시지만 그럼에도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더 귀히 여기신다는 거죠. 왜냐? 그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분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그리고 돌아오라고. 내가 내 마음을 고치시겠다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한 런던의 지하철에서 어떤 한 어머니가 실수를 해가지고요, 아이를 놓쳤어요. 문이 닫히자 어떻게 하느냐, 기차가 출발했어요. 어머니는 막 소리치는 겁니다. 제발 좀 멈춰주세요. 저 안에 제 아이가 있어요. 하지만 기관사는 멈추지 않아요. 멈출 수가 없죠. 그 어머니는 기차가 돌아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3시간 동안 울며 기다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왜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여기서 기다리십니까? 이렇게 말했대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아이는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멀리 갔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게 아니라 우리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거나 외면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은혜는 우리를 다시 세웁니다. 죄는 과거를 묻지만 은혜는 미래를 만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돌아오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유다처럼 멈추지 말고 베드로처럼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어디 있든지 내 은혜는 거기까지 간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인간의 비극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가룟 유다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 정말로 떡을 떼고 기적을 보고 함께 걸었던 그 사람, 정말로 비극 아닙니까? 3년을 그렇게 함께했던 그가 이 비극을 걸은 비극 중에 비극이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말씀한 예수님이, 그런 그 사람이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것도 은삼십에. 그는 죄책감에 괴로워했고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요. 성경은 그를 배신자라고 부르지만 오늘 우리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유다는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비극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배신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유다의 이름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눈물이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안에서 회복의 눈물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